이미 저희들 찬송으로 축복이 되셨죠? 예. 어제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광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요, 우리 목사님 오늘 그 병원에 예약이 돼 있으셔가지고 10시에. 근데 이제 목사님 스케줄에 맞추면 오늘 안 하는데, 이 의사가 꼭 이 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을 오늘 10시에 가셔서 또 이제 거기서 진료받고 하는 게 늦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를 보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미뤄놓으면 의사 선생님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또 그걸 안 하면 한 달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갈 수밖에 없으셔서 오늘 정기 검사 한 부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찬양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며 또 우리들이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정기검사를 받고 계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구원해 주시고 소명해 주셔서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오시는 우리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에게 정말 준비할 때 확신을 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이 말씀이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1:1 제자 양육 드림 10과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는 로마 숫자 2번에서 내가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드림은 하나님의 다른 사역을 위한 은혜의 태도를 개발시킵니다. 10번에서 드림은 하늘의 영원한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며 사라지게 될 이 땅의 재물에서 당신의 시선을 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드림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D번에서 당신의 드림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까지 이렇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숫자 3번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부터 오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헌금을 많이 얘기해서 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드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드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왜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왜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는 청직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질이 이제 섬기는 분인데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섬기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섬기시는 분한테 어떤 이제 일로 감사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것이 일로 돌아가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돌아가라고 나를 통해서 일로 가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청지기 자세죠.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자세가 청지기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 또한 드림은 헌신의 표시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는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라는 말 쓰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애국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애국자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죽는 애국지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액션이 있었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순교를 하고 희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가 얼마를 드렸고 이런 거가 있기 전에 내가 얼마를 들었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헌신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되어 있다. 그래서 드림은 헌신의 표시이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증명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드리고 있는 거는.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강조해서 당신 헌금하세요. 돈 있는 사람이 왜 헌금 안 하고 있어요?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강요해서 헌금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내 마음에 청직이라는 자세, 헌신했다는 표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내가 청직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탐심의 부인이다.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탐심이 없다는 이런 증명이다. 그래서 이 드림은 탐심의 부인이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다. 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다. 물질을 드림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6가지 우리가 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직이기 때문이다. 헌신의 표시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다. 탐심의 부인이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이게 드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돈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요하고 강조해도 자기가 조금 마지못해서 드릴 수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드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내가 왜 이 헌금을 드리지? 그렇게 하면 난 청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건 증명이고, 내가 탐심,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탐심의 부인,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액수가 얼마를 드렸든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이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오늘 또 이 부분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이 이제 로마 숫자 3번 저희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1차적으로 당신의 지역교회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사역과 연관되어서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은 이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구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천지기다란 자세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는 것이라는 이런 부분만 가지면 절대 드림은 문제가 아니다.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들에게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드려라. 그런 의미죠. 여기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일 첫날. 주일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매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봐도 일요일이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 첫날이죠.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바로 사도들 시대의 모임을 보면 매주일 첫날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여기 안식일이고 우리들이 모이는 것은 매주일 첫날,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일을 얻은 대로 그랬습니다. 수입에 따라 그런 말이죠. 내가 수입이 있든 수입이 얼마를 있든 그 수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우리 목사님 늘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교회 사역이나 또 교회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 성경의 원리를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역은 성경의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매주일 첫날에 드리는 것도 성경에 기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주일날 어제 저녁에 수요일날 예배 드렸고 또 우리가 주일날 아침 1부 예배 드리는 분, 2부 예배 드리는 분, 1, 2부 합쳐서 또 3부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여기에 네 가지가 꼭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배다 하면 네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는 꼭 들어있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게 찬양이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에 꼭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선포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모든 순서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저희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림입니다. 헌금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도 이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처럼 헌금도 이것이 예배의 한 행위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헌금을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헌금을 준비하고 또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것인지 헌금을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토요일날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주일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찬양 인도자도 찬양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일도 성도들은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 갈 때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는 이런 네 가지가 예배에 꼭 포함됩니다. 어떤 이 일반 교회들 가면 예배 가면 준비 찬송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는 문화예요. 그거는요. 성경에는 분명히 찬양이 예배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교회는 우리가 보시는 대로 바로 예배 시간 딱 되면은 11시 예배는 11시, 9시 예배는 9시 딱 되면은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 개중에 어떤 분들은요, 찬양이 시작됐는데도 그냥 얘기하시느라고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또 반가워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그냥 얘기 막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바른 예배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찬양이 딱 시작되면 내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딱 끊고 찬양에 흡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는 힘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아주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드리는데 6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를 드렸든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이를 얻은 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자세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림이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기에서 너희의 은혜, 여기서 은혜라고 할 때는 항상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은 1차적으로 우리는 지역교회에 드려야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 거기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바로 지역교회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모든 헌금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연관되어져서 드려진 것입니다. 내가 여기 교회를 나오면서 다른 데다 어디다 헌금을 한다는 건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성서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교회에 드리게 할 것을 결코 교회 밖에 어떠한 곳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드림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서적으로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원칙이다. 여기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분명히 누구나 자유롭게 지역교회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지역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역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선교의 중심이고 또 이 교회가 섬김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봉사활동도 교회에서 하고 남는 시간으로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봉사활동을 다른 데서 한다.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또 다른 데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할 마음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섬기는 것이 또 드리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을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할 수도 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척이 먼 친척이 어디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데 내가 11조를 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은 갈 수 있고 마음의 어떤 그런 이해는 가지만 성서적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교회에다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 하고 또 드림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차적으로 헌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 거기에는 내가 또 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있을 때 거기를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서적인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서적이고 1차적인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섬김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그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회원이잖아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서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절대 신앙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 우리 암송한 것도 그랬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 계실 당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큰 길 어귀와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긴 어떤 가운을 입고 기도한다고 서 있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런 어떤 의미로 사람들 중심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새벽 기도인데 저희 새벽 기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10명 나오세요.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우 부활주일이라든가 또 가을에 우리가 9.10 앞두고 전도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간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드림, 이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 생활도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던 우선이고 거기에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개인에게 선교사님에게나 또 어려운 가정에 내가 개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교회로 지목돼서 교회에서 함께 헌금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제도는 우리가 잘 아시죠. 가정과 교회와 정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성소적인 원리는 내가 지역교회에 드리는 것이 1차적인 원리다. 또 섬김도 그렇다 하는 것을 비번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음 로마 숫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로마 숫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럼 우리가 하죠. 그럼 내가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무엇에 사용됩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번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후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 여기에 후원하는데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이 그 후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A, B, C, D번까지 네 가지를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다움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드린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사례비를 주는데 후원하는 데 쓰인다. 한 부분이 거기에 쓰인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는 거죠.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소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들을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하게 보는 구약에서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땅 나누기를 했잖아요. 다 땅 나누기를 하는데 레위 지파들은 땅이 분배된 게 없었어요.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뭐가 그들의 기업이었습니까? 예, 첫째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런 재물을 드리는 것 중에 제사장 몫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 지파는 그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레위 지파 자체가 땅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드린 성도들이 드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하는데 쓰이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우리 그 고린도전서 저희들이 한번 그 9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한 몇 장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은 읽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예,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7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밭 가는 자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냐면 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가을에 얼마를 거둘 것이다. 그죠? 여기다 벼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으면 가을에 얼마를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은 이런 거죠.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질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율법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육신의 세상에 사는 원리도 그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그리고 곡식을 뿌릴 씨앗을 심는 자도 거둘 것을 보고 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러 소명하셔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을 내가 물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들여서 이 물질을 드린 것이 사용되는데 첫째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인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텐트 메이커라, 전문인 사역자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본인이 그 일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일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 13절 우리가 14절을 읽었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은 이 바울이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바울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해달라,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 직분을 맡았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번에서 우리가 첫째 보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것이다. 그게 왜 바울이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전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만약에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초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초빙을 하는데 그 초빙을 받는 사람이, 초빙을 받아가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사례비를 얼마나 줄 것이고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를 묻는 즉시 그 사람은 자격을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를 갈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나를 그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는 것이 그것이 첫째지, 어떤 대가, 사례를 얼마 할 것이고 뭐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서 그걸 물어본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거기에 흐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하는 부분이지, 그걸 하나님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저는 또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는 말은 나누어 가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누어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물건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함께 나누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거 목사님에게 드리면 좋겠다. 이거 목사님이 이거 하나 가져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복을 새로 한 벌 입으셨는데 그 결혼을 시킨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이제 양복을 한 벌 해드린 거예요. 결혼하는 자녀들이. 자녀가 양복을 해드리니까 그 부모가 그랬대요. 목사님도 이렇게 좋은 거 한 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제가 해드리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을, 내가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을 드리는 게 그게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모든 좋은 것 중에 바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께 하나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7절에 보면은, 7절은 여기 기록되지 않은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운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거두는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에게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심는 대로 바로 거두는 그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이거 목사님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에게 드린 게 혹시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예.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이거 참 목사님 이거 가지셨으면 좋겠네. 우리 사모님 이거 가지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한번 정말 드린 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서 목사님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또 거기서 한번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뭐 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바로 6절과 7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50년 전에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루어오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경하고 그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참 한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가정의 달도 됐고 또 스승의 날도 돌아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디 가셨다가 좋은 걸 하나 여러분이 가지면 이거 우리 목사님 가지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모님이 이런 거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여기에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우린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면 배나 존경할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목사님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후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에게 후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색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5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후하게 우리 교회가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배워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또 정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해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되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 더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봤습니다. B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후원되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그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후원을 했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로 기쁨이 있는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떠날 때 후원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후원을 했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바울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다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매월 첫 주면 그 선교사님들한테 후원금이 나갑니다. 1년에 저희들이 매년 지금 보내는데 1년에 2억 이상을, 한 해 많이 보낼 땐 2억 4천까지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저희들이 보내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물질이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데 그렇게 드려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편지 보낼 때마다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할 때마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한 거를 교회가 합쳐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린 물질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에 쓰이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8절인데요. 예, 4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323페이지 15절부터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이 쓸 것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보냈는데 보세요. 18절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잘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려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선교사님들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그렇게 그 헌금을 보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에게 보냈잖아요. 여러 번 보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바울이 채워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채워준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성도님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하는 데 쓰이고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은 억지가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고 헌신된 표시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탐심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고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서요, 줄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혈액형이, 특수 혈액형을 가진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RH-형이라는 아주 특수 혈액형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체인이 돼 있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중에 누구 어떤 한 분이 만약에 어떤 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바로 연락이 가가지고 헌혈을 해줘야 돼요. 그 피는 워낙 특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 그 창고에 그 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즉시 거기를 달려가서 수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특수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수혈을 즉시 이제 하는데, 이쪽에 있는 피가 기계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이쪽 사람한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어 보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주는 사람이 복이에요. 이 사람은 내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어서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물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나를 통해서 글로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 제가 6가지 말한 것, 나는 청지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견신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탐심의 부인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여러분, 드리면서 주일날 오셔서 물질을 토요일날 준비하시면 주일날 오셔서 드리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또 나눌 때도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면 그 드림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물질로 구제를 하는가, 하나님의 구제 부분, 그리고 또 구호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들어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도 있어요. 혹시 우리 모친님들 중에 손자, 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유치부가 있으면 이날 좀 아침에 데려와 주십시오.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로 좋은 선물도 있고 또 특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8일은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을 공경하는 또 어머니 주일이고 그런데 이번 주일날 또 우리 목사님 메시지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들 친교회 집사님 부부 모임인데 특별히 좋은 이런 친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네, 그죠? 예, 다음 목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다음 목요일은 공부가 아마 휴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다음 또 목요일에 계속 공부가 있으니까요. 정말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말씀 있습니까?